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 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요, 또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환호하며 맞이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오늘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일 전까지 마지막 한 주간을 거룩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매년 오늘 예배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저주를 이기신 부활로 성취하신 그 은혜 중에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강하게 세움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의 온 도시가 들떠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제시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공적으로는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특별한 예식이었죠. 왕이나 또 선지자나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하듯이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맡겼던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선지자시다,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행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구절이 5절이에요. 한번 5절을 보시겠어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대략 400~5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을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밝히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당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하듯,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걷어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펴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환호하고 또 그것을 외치던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는 말인데, 그 예수님을 두고서 다윗의 자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히브리인들이 해방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사실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거기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언제 부르느냐? 바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들을 기념할 때 찬송했던 노래입니다. 지금 그 찬송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을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예수님에게 환호하면서 가졌던 기대는 사실은 그릇되고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이전에는 그것을 감추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환호하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당신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예언에서 두드러지는 두 번째 특징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순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고 있어요. 개선하는 장군과 같이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능력에 힘 있는 그런 권세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개선 장군과 같이 말을 타거나 무슨 화려한 전차를 타시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 모습은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세고 정복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섬기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마치 새끼 나귀처럼. 여러분,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당신께서 친히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섬기는 메시아이심을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바로 그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막 방도를 구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서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불러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이러이러할 텐데 이렇게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시의 내용이 뭐예요?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무엇인가를 타고 여행하신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해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6월절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걸어서 갑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지금 벳박에 이르기까지 줄곧 걸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동편의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면 불과 2-3km 남짓, 걸어서 20-3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도 걸어오셨는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멋진 말도 아니고 전차를 타면 폼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친히 성취하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당신께서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종려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 진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이부영 목사 이렇게 부르죠. 이부영은 뭡니까? 제 이름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제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 직분을 맡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분은 누가 세우느냐예요. 누가 세우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우느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직분을 누가 주셨냐? 어떻게 세우셨냐? 무슨 역할을 주셨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이 장로로서 여러분이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누가 세웠느냐? 그 직분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고 그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직분의 이름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의 신앙고백서 그 교리문답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시면요, 31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을, 즉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작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이 답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누가 세웠고 어떻게 세웠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32인문에서 잘 우리에게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 먼저 한번 보세요. 답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임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세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역할이 무엇이에요? 31문의 그 나머지 답을 보시면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크게 보면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씩 한번 그 역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첫 번째 역할은 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31문에 답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큰 선지자와 계시라는 말이에요. 큰 선지자와 계시.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큰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선지자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계시하시는 역할이에요.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로서, 큰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선지자십니다. 보통의 선지자와는 다른 최상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야말로 대언자죠. 그렇죠?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시로서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큰 선지자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실 때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31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 합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간구하신다. 두 가지를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여느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친히 속죄의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과거에 행하신 일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31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원한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왕은 다스리죠.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나라죠.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과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부를 때는요,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 부릅니다. 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성도인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이델베르그 32문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임명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그 세 가지 역할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선지자 역할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왕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첫날에 당신께서 이 사실을 증거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32분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역할을 말하죠. 어떤 역할입니까?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증희 목사님 새벽기도 본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이웃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게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증인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찬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다. 우리가 멋진 가수와 그런 프로와 같은 그런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십시오. 힘찬 소리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이 담긴 영광스러운 역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답에 보시면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뭐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감사의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의 몸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그걸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예배당에 못 나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로 드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죽은 제물이 아니라 다 쓰고 남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말에 담긴 영광스러운 역할은 왕으로서의 역할이죠. 32분의 답에 나는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왕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위대한 왕이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갖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왕의 보좌에 여러분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싸우라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지 말고 착한 양심을 지키라 그래요. 믿음에서 파선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여러분이 역할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그곳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여러분은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 가운데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